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애통이에요. 애통.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심부름을 온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5km, 약 105km의 길을 걸어서 안부를 전하기 위하여 찾아온 동생을 보자마자 그들이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 때문, 그리고 미움 때문이에요. 시기심이 미움으로, 미움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했어요. 옷을 벗겨서 알몸으로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던져진 요셉, 겁주고 혼내기 위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던져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어느 한순간 사고사를 당하든가 아니면은 총에 맞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과 공포를 겪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잔인한 죽음이에요. 얼어서 죽든지 배고파서 죽든지 어쨌든 죽으라고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눈이 뚱뚱 붓도록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요셉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강력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충격과 공포감, 치가 떨리는 배신감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이 한순간의 고통으로 인해서 뒤틀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에게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살려달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그가. 그걸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 형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살아 계시냐? 살아 계신다 그래요. 형제는 몇이냐? 12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10명밖에 안 왔느냐? 막내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지요. 요셉의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저희들만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막 계속해서 다구쳐 물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이 수군거려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은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때 말이 뭐냐면은 42장 21절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목이 쉬도록 외쳤겠지요. 살려달라고 애걸했겠지요. 눈이 뚱뚱 붓도록 울었겠지요. 형들은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묵인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자, 그냥 묵살해버린 거지요. 자,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주 전에 4단계가 조치가 되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접수하자마자 시에 송달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고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피고가 되는 곳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대표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표자 확인서를 보내라. 또 교회의 정관을 보내라. 다른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보냈어요. 이제 2주간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고 내일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2주간 끝나기 전에 어떤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까지도 시에 송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갑자기 시에다도 통달을 하면서 재판도 없이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야말로 사법부의 농단이거든요. 교회를 깔아뭉기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래?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를 하찮게 여긴다. 사법부의 어떤 권위,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뭉거뜨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이 나라의 이 판사가 아니다. 스스로 판사됨을 내팽개친 것이다. 저도 그들을 묵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때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듯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을 체험했듯이 요셉은 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어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의 사람이 뭔가 확신에 가득 차 있어.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누구도 두렵지 아니하는 담대함.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재미나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게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뜻이 일정하고 분명하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 어떠합니까? 침묵으로 일관을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서야 말을 해요. 침묵하고 있다가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오시면은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언제 그 일이 있었어요? 구덩이성에 던져질 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구덩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도리의 형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구덩이 속에서 나왔을 때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을 때는 어떠했겠어요? 충격과 배신감, 원망과 미움, 서러움이 가득했겠지만은 구덩이에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구구절절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 후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가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 그 보디발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 39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형통한 자가 돼?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그에게 절을 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어쩌면은 아버지가 보낸 음식을 그들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형들에게 좀 갖다 줘라 했던 음식을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자, 25절을 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동생을 외면하고 태평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음식이 목에 넘어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괜찮게 보이죠? 사람같이 잔인한 게 없어요. 사람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면은 사람같이 잔인한 게 없다니까요.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불행에 연민을 가지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때문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시면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했어요. 이 불길이 일어나면 개인이든 민족이든 소멸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 두 표로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요. 국민이 갈라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미움과 증오의 불꽃이 튀기고 있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단계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보세요. 우리의 안보에 관계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만 가지고도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그 철딱성이 없는 그 가시나 말 한마디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부하내동하고 있어요. 74명이나 훈련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아니지요. 훈련이 돼 있어야 일단 유사시에 훈련에 따라 방위를 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남북의 갈등 이상으로 남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민족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민족 화합의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념적 갈등은 계속 평행선을 이룰 거예요. 빨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덩이에 던져진 동생이 살려달라고 눈물로 예언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동생을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해집니다. 돌아서면 거짓말이에요. 돌아서면 들통이라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의 형들 못지않게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져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사막의 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25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어요. 이때 그걸 보면서 유다가 제안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 26절과 27절을 볼게요. 넷째 형이지요. 넷째 형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제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팔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그들이 청종했다, 동의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제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찍혀 죽은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작을 해요. 그게 바로 31절과 32절이에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보낸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버린 요셉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라고, 이 짐승에게 잡혀서 이게 이게 요셉이 옷이 아니냐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 이건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은 개인도 죽고 국가도 죽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고성능 무기, 가장 오래된 무기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게 이 사탄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도 거짓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다 하라, 거짓을 꾸몄던 거예요. 이 거짓말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의 무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거짓말, 여러분, 이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정설이 아니에요. 설이에요, 설. 근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일부 인정될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사람이 진화가 돼서 오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70억 인구 중에 중간 단계에 있는, 진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설에 불과하는 거예요. 성경을 불신케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진화론이에요. 거짓말이, 사탄의 거짓말이. 근데 이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 거짓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공산주의자는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환상에 빠지게 했어요. 유토피아, 계급 없는 사회, 고루 잘 사는 사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사는 사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공산주의는 오래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구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전체가 다 거지의 나라가 되었고 망했습니다.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망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정원에서 간첩들을 잡았잖아요. 참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정부가 간첩들을 잡다니, 잡아놓고 보니까 대통령 특보들이야. 망한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고 진화했습니다. 문화 막시즘으로 진화했습니다. 성평등, 성정치, 비시정치, 그리고 가짜 인권, 가짜 평화, 페미니즘, 다 거짓이에요. 이 페미니즘, 왜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아이 낳는 공장이냐?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해요. 기존 질서, 가정, 기존 가족제도, 이런 것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들이에요. 개인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는 사탄의 거짓된 사상들이, 사탄이 이 거짓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가게에, 여러분의 가문에, 가게에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문에는 거짓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거짓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철저하게 속였어요. 야곱이 속였어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속였어요. 완벽하게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어요.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사용했어요. 그 거짓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그 거짓이 그대로 있어요. 야곱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그러잖아요. 교사의 집안에 교사가 나오고요, 의사의 집안에 의사가 많이 나오고요, 사학가의 집안에 사학가가, 목사의 집에 목사가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문에는 불신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어떤 가정은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데 그들이 그래요. 그전에도 제가 저희 고모님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기억에만 해도 저희 고모님이 세우니까 13명이나 바뀐 거예요. 13명이나. 어떻게 그렇게 남들은 하나도 감당도 못하는데 삐뚤어면 가르쳐요. 그러면 고모님은 가서 일하고, 그런데 그 아들은 더 떠. 더 한 수 더 떠. 뭐예요? 그 가정에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 흐르고 있어요. 술마기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좋지 않는 사탄의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굳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들면은 아파야 되잖아요.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거짓이 억지를 쓰고 밀어붙이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옳고 그름이 없는 나라.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안 해야 되는, 틀려도 밀어붙이면 되는 나라.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나라가 됐어요.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와만사성이라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국가관이 확실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이거는 남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라 이리저리 줄 서지 말아야 돼요. 정직한 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사탄의 역사가 요셉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단절시킵니다. 요셉은 속임수와 반목의 최대 희생자였지만은 사랑과 용서로 저주의 물줄기를 축복의 물줄기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지. 믿음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죄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죄의 사슬이 무엇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어떤 사람은 물질의 사슬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사슬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붙들려 있어요. 폭력, 우상숭배, 여러 가지 사슬에 매여 있어요. 이 줄이 끊어져야 돼요. 여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생으로만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치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대물림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자식 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아무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희생이 필요했듯이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 돼. 가정에 흐르는 그 저주, 술마귀, 음란마귀, 우상, 이런 모든 도도하게 흐르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끊어버려야 돼. 그 끊는 역사가, 가난의 저주의 끈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옷을 받아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통곡하며 좀처럼 진정할 줄을 모릅니다.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게 바로 36절과 34절과 36절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요셉의 찢어진 옷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또 뭐예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원통함과 애통함의 표시예요.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기를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차라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수월이 어디예요? 희망이 없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것이에요.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곳에서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위로가 있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생각하면 눈물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통곡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애통은 그가 심은 것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지금 자식들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뿌린 죄악의 씨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뿌린 사람은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뿌린 사람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심고 자식이 거둘 수가 있어요. 내가 심고 자식이 거둘 수가 있다니까요.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것을 거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함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심어야 돼. 그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요셉,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개척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힘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평탄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들이박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짓으로 일삼았던, 사기꾼처럼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울었어요. 오랫동안 애통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가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자식을 통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야곱의 슬픔을 이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크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